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밝히 알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또 주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모세 시대로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부터 사무엘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신정 통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군주 통치,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이 이 나라를 보호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왕정 통치, 군주 통치,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약, 시내산에서 계약했던 이 옛 계약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것은 폐하겠다는 거고 새로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 것을 어느샌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빼버리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고 그래도 내 능력도 생기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자의식이 생겼다. 자유의식이 생겼다.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었다. 뭐 민주주의가 일어난다. 공산주의가 일어났다. 사회주의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부터 떠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을 위해서 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오늘 빌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아뢰리니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왕을 구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범죄한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남북 왕조를 다 합해서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2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이 왕정의 시대에 42명의 왕이 됐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딱 2명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2명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잘 통치를 하고 솔로몬도 통치를 잘했는데 후대에 가면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왕정 체제가 지금 사무엘이 걱정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악을 범했다.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비를 내려가지고 그 농사철에 그 농사를 망하게 하니까 그들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1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와 비를 내려서 농사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왕을 통치하면 다 일이 일어날 거로 다 방할 거로 생각했는데 전혀 이 대비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뭐 요새 최근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거의 뭐 과학이 신을 대신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진 한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나니까요. 한번 나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코로나를 한번 흔드니까요. 3년 동안 흔드니까 온 지구가 몸살을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인간이 무력한 것입니다. 무력한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뭐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건강, 자기의 물질, 자기의 뭐 소유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사울이 뭔가를 해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니까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왕이 뭐 제대로 행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사울의 통치가 진행되는데 사울은 실패만 거듭합니다. 초기에는 겸손하고 그 왕의 세워짐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시대가 갈수록 교만해져요. 권력을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울 왕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더합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인간이 좀 살기 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저희들이 나 살기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더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좀 편안하니까 하나님 좀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그걸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목사는 그저 기도를 해주고 그 정도만 할 것이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이런 시대에 저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방 하라 하는데 신방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신방 안 받냐?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19절에 다시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이 행동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것입니다. 무슨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앙을 배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악을 더한 거예요. 큰 죄악을 더한 거예요. 왕이 인간이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 사회가 왜 저 망할 사회예요? 김일성이가 왕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신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그저 뭐 국가의 주석이 아니에요. 이번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요, 여러분 왕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 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우상 숭배가 7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에서는 뭐예요? 남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인간이 정한 방법 중에서 그렇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는 짓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요. 거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왕을 구하는 악을 대했다. 이런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면 가장 최상의 제도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자본주의가 하니까 막 부를 축출하고 하고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자본주의의 그늘에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라는 사람들이 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소련과 중국과 뭐 베트남과 그리고 북방과 여러 나라들이 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채택했어요.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 무산자들이 갖고 있는 계급이 생기면 그러면 온 세계가 평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더 굶어 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공산주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몇만 명만 몇백만만 그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만드는 제도와 인간이 만드는 과학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삶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결과를 그 받은 고통을 격도로 그냥 쳐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악도 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연과 우주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한 1분만 딱 중지시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안 돌게 1시간만 놔두면 이 지구가 더 얼어붙어 죽습니다. 모든 생명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바이오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자연적 은총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그건지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마치 인간이 과학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더 나쁜 것은요.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라는 자만감이에요. 이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나 죄악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우리를 결코 떨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행위도요,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위에서 우리를 밀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걸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 용어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악을 행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너희 자신의 우상 숭배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셔. 너희는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죄책감이 너를 무력하게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라 그래요. 여러분,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상처를 끌어대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고 나서 자기 위로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심리학적 위로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은혜고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막 엉망이 되고 막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거울 앞에 서야 알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줘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너를 속히 너 자신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보다 더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원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교회 이런 좀 사역 좀 하시죠. 아이고, 제가 아주 부족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말하지만요, 그보다 더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의 자존심으로, 내 자신의 죄책감으로, 내 자신의 후회로 내 자신을 만들어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우쳐 주려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를 봐라. 모세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너희들이 한 일이 뭐야? 너희들이 한 일은 범죄한 게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살아왔지? 하나님이 너희 백성 삼은 걸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족속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 족속이라는 것은 변두리 같은,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저 강에서 굴러먹던 존재라는 거예요. 시도, 성도, 무슨 가문도 없어요. 저기 저 아람 저기 저 어디에서 올라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다가 와가지고 막 하란에 가서 머물다가 아버지 돌아가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남은 땅을 빌어먹고 살았어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한 땅이 짜투리 땅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내 무덤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그런 것이잖아요. 히브리 족속, 별 볼 일 없는 버려진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이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같이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처럼 지금까지 잘 사는 시대가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복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20평밖에 안 돼, 30평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엄청 큰 평수예요. 영국을 한번 가보세요. 영국 가면 집이 조그만해요. 일본 사람들 조그만 데 살아요. 영국이 지하철을 타보면요, 지하철이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지하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신 땅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 땅에 봄에 배운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게 되고 가을에 풍성하게 겨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어떻게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사시사철을 주셨어요. 삼천리 반도가 금수강산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다가 한국을 돌아오면 이야,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깨닫게 돼요. 한국처럼 안전한 사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각종 무슨 사고가 난다. 한국처럼 경찰이나 군대나 우리 안전망을 지켜주는 사회가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 같은 민족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무엘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오늘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나 사무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라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설교 내용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한 설교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사무엘에게 더 아름다워요. 오죽했으면 사울이 자기가 왕정이 실패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을 때 나중에 사무엘을 구하잖아요. 왜? 죽어있는 사무엘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 힘든 왕정에서 나를, 옛날에 사무엘이 그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지금 했던 이야기를 사울이 평소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더라며. 24절 25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더라며. 사울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수없이 우리에게 선포가 돼요. 날마다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미국 가면 살기 좋을 것 같잖아요. 외국 가면 살기 좋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말보다 더 좋은 말,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외국 가서 살면요. 말이 어눌하고 불편해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네이티브 스피치, 우리가 우리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고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외국 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미국에서의 외국에서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가시밭길 같습니다. 외국 간 사람은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국에 실패해서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실패한 사람 모여서. 그럼 실패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서로 부다치기만 하면 가시야. 여러분, 외국에서 이민하는 교회 목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는 가장 행복한 목회예요. 외국 나가서 목회하는 것은 거의 외국에서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000명, 10,000명 목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상처투성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못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사무엘은요, 하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중보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뭡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시야를 열어주는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시야를 열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명심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과 신실함을 바라보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은퇴 이후에도 막 은퇴 장로님이, 은퇴 목사가 교회를 막 개입하고 막 간섭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이 놀라운 일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유명무실해져요. 권위주의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권위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의 권위가 상실돼서는 안 돼요. 목회자로서의, 교인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요. 교사로서의 권위가 상실돼. 이런 한국 사회가 위기가 뭐예요? 왜 위기라는 게 그 권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어디 가정에서 누가 남편의 권위를 살려주겠어요?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 자녀들이 세워주자면 누가 그 권위를 세워주겠냐고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시대가요. 마치 부모의 권위를 없애야 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주의적인 사울 시대가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그 죄악이 너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마. 너희가 너 자신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 너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야. 너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을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에 기도로 응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우리의 잘못한 일들이나 후회에 막급하면서 그것을 계속 보따리 쌌다 풀어놨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이 자기가 심리적으로 위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이 우리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어떤 무엇이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보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목회자가, 교사가, 각 곳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을 화해를 중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정치적인 현실은 누군가 하나를 없어져야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없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소유가, 우리는 많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옆집은 점점 가난해져서 찌들어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비출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깊이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